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이 붙드시는 한 주간 되셨죠? 네, 얼굴을 보니까 아주 은혜 안에 잘 지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여러 분들이 약속을 하신 거는 아닌데 몰려오셨어요, 오늘같이.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찌된 연휴인 거는 이따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누는 주제는 무엇이 예수를 잘 믿는 거냐에 대한 말씀을 연초부터 쭉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초부터 드린 설교를 쭉 여러분이 연결해서 들으면 다 연결이 된 주제로 지금 가고 있구나 하고 아시게 될 거고요. 특별히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대하여 우리는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의 말씀은요, 이 상산수훈의 말씀 중에서 소위 말하는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서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5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이 산상수훈 전체 내용의 서론이에요. 이 서론의 말씀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하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달라라고 말하면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 특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하고 잘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그 팔복의 그 천국 백성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요약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했어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천국 백성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모여있는 너희들이 모이면 무엇이 된대요? 산 위에 빛을 내는 동네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 그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이 천국 백성의 특성과 정체성을 지닌 자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강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제는 세밀한 주제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에요. 오늘은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의 첫 발자국, 이 첫 발자국을 어떻게 띄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띄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다음 스텝들을 얼마나 잘 뛰어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혹시 야구를 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운동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구였어요. 근데 야구 선수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야구 선수들이 실수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발자국을 잘못 띱니다. 수비할 때 첫 발자국을 잘못 띄면 그 공을 못 받아내요. 그래서 이 첫 발을 어떻게 띄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느냐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 백성의 삶의 첫 발자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이 기대하고 예수님이 바라는 천국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첫 발자국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 백성다운 삶의 첫 발자국,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즉, 첫 발자국이 어떻게 띄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발자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의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면 그 의가 뭐냐? 20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0절 말씀을 딱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요? 거기 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뭐 한대요? 여기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쓰지만 이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있는 거랑 연결하면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뭐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뭐라는 거죠? 천국 백성에서 아웃. 그쵸? 땡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그 천국 백성됨의 첫 발자국이 무엇이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예, 애매하죠? 모르시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니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제 어린 느낌에도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그들의 의를 언급하신 거는 이것은 뭔가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얘기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첫째로 기억해야 될 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요, 그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가 그 인생이 충만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얼마나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그 삶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의의 기준이에요. 지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후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언급을 하셨을까?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의로움의 최고봉에 있는 자들이에요. 의로움의 최고봉. 왜 그러냐 하면 서기관은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가끔 가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욕을 진탕 먹거든요. 성경책 보면.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은요, 쉽게 말하면 걸어다니는 성경책들이에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째로 외우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쿡 찌르면 몇 장 몇 절이 쭉 나오고요. 쿡 찌르면 그냥 뭐 율법서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만 주면 쫙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요, 성경 전체를 꿰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인 면에서의 의로움에 최고봉에 올라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 한 10번은 읽어는 보셨어요? 한 30번 읽어보셨어요? 아니면 성경 중에 제일 짧은 빌레몬서 한 장이라도 외우고 계세요? 우리는 전혀 그 자리에 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의,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 자들이니까. 굉장한 의를 가진 자들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뜻이 뭐냐면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깨끗해서 뭐냐면 더러운 것들과는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이 바리새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인에 적혀 있는 그대로 살면 바리새인으로 받아줘요.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바리새인 되고 싶어도 안 받아줘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신앙 경력을 얘기할 때 내가 바리새파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거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의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회에 2번 금식이 뭐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한 끼 금식하는 우리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죠. 그냥 뭐 아침 굶고 금식했다고 우기죠. 예, 그냥 자기 생활의 습관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금식 아니에요. 통째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가보면 이들의 금식을 단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물도 한 모금 안 먹는 금식이에요. 이거를 일주일에 몇 번씩? 2번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소득에 11조를 드린다는 게 우리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다른 성경책 가면 소득의 모든 11조를 드린다. 이 모든이 들어가 있는데요. 원어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신 만큼, 또 하나는 드려야 될 것보다 더 많이,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11조를 시시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색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가지고 드릴 때 이게 소득의 11조야, 세금 계산하고야, 세금 빼고야, 이따위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드릴 때 내게 얻어진 소득은 전부 11조를 뗐고 그거를 드릴 때도 애매하면 무조건 많이 뗐어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던 11조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삶은 한마디로 도덕성에 있어서의 최고봉이 올라있고 경건성에 있어서 최고봉이 올라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있어서도 최고봉이 올라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실천적인 그 의로움에 있어서 최고봉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뜻은 참 우리에게는 정말 부담스럽고 놀라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천국 백성들인 너희들이 지녀야 될 천국 백성의 삶의 첫 단계가 뭐냐? 이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지녀야 한다. 지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실천적인 면에서도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최고봉에 당대의 최고봉에 있는 경건한 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지녀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이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눌려지는 까닭은 뭐 졸려서가 아니죠? 이 말씀의 뜻이 와닿아서 그러신 거죠? 야,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날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지금부터나 그러면 성경책 열심히 외워볼까? 근데 내가 이제부터 한들 성경책 한 권이라도 암송할 수 있을까? 걱정되죠? 뿐만 아니라 11조? 우와, 내 11조 지금까지 대충은 드리고 살았지만 넘치게 드리는 거 가능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단순하게 11조와 금식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든 것뿐이에요. 이들의 삶을 이들을 능가하는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게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모습이다? 우리의 마음이 무지하게 무거워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인간적인 면에서 당대에 이 종교적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관련한
율법적인 면에서의 의로움의 최고봉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들보다 나은 의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소유하고 간직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주님이 가리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어떤 의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첫째,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이것이 어떠한 의를 가르치는가? 바로 그 첫째는 뭐냐면,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자기 의를 버리고 회개의 의를 소유하는 것.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리키고자 하는 의예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냐? 그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요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 의를 버리는 의예요. 자기 의를 버리는 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기 의가 내 안에 의가 없음을 각성하고 그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기 부인의 의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냐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제1된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가 나눴는데 팔복의 말씀 중에 이 의와 관련된 사람의 모습이 2번 언급됩니다. 그렇죠? 천국 백성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의와 관련된 모습이 2번 언급이 되거든요. 그 의와 관련된 언급 중에 6절을 가면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된 천국 백성은 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기 의에 대해서 어떠한 자가 돼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뭐죠? 배고픈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의가 없음을 깊이 자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자각하고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이것이 지금 천국 백성, 복된 천국 백성의 팔복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이었죠. 또 하나가 나와요. 그 10절에 가보십시오. 10절을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읽어봐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된 천국 백성의 이 10절에 나오는 복된 천국 백성의 8번째 모습은 뭐죠? 의로움을 위하여 세상에서 당하는 자. 그쵸? 이 당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특징을 갖습니까? 세상에 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의가 부재한 것 때문에 세상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6절에 나오는 개인적으로 내 안에 의가 없음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도 의가 없음을 깨닫고 어디를 봐도 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를 합니까? 4절에 어떤 자가 된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도 없고 세상에도 없고 어디를 봐도 의롭다 할 것이 없어서 그 의로움이 없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통곡하고 있는 자. 이것이 복된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의에 쩔어 있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 잘났어. 자기가 잘난 것 때문에 자기 잘난 것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예요? 바로 이 땅에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없음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에 쩔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바로 무엇이냐? 자기 의를 버릴 줄 아는 의,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자기 부인의 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봤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잠깐 가보죠.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앞에 아마 자막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예, 아직 안 나왔습니까? 11절부터? 예, 그럴 수 있죠. 제가 잘못 줬어요. 네. 자, 9절을 10절까지는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네, 잘 보세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게 누구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만이 아니에요.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런 부류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자기 의에 빠져서 그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대표가 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저쪽 편에는 세리가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데 이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오죠.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여기 이 사람이 서서 따로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이려고. 야, 나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서 따로 기도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그 우리 중에 사람들에게 눈 제일 잘 띄는 자리. 여기일 거예요, 여기. 예, 아마 여기 딱 앞에 서가지고 통로 한가운데 서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저를 볼까요? 여러분을 볼까요? 여러분을 볼 거예요. 딱 서서 나 이렇게 기도해. 손 들고 딱 보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봐요. 자, 시작.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게 뭐죠? 도덕적인 자만심이죠. 그렇죠? 도덕적인 자기의. 계속 나가보죠. 시작.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나서 기도하는 건데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예, 자기 보고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있기 싫은, 같이 있기 싫은 세리 들으라고. 지금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계속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뭐 제가 아직까지 목회 생활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은 없지만 참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한 인간이에요. 참 비슷한 사람을 한 사람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의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지잘난 맛에 취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 대답해 보세요. 바리새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인간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요.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잘 믿는 정도를 초과하는 정도예요. 그렇죠? 잘 믿는 사람 이상이에요.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기의에 꽉 찬 기가 막힌 신분과 기가 막힌 신학의 연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의에 꽉 찬 자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자, 아무튼 이 바리새인이 이런 의를 가지고 있지요. 반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에게로 포커스가 들어갑니다. 13절을 보세요.
자,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 세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죠? 멀리 서 있다 그랬어요. 어디 서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쵸? 안 보이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안 띄려고.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걸 느낀다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가 마이너스, 땅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기도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13절 시작.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의 특징이 뭐죠? 자기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자기의가 없고요. 그 자기의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할 줄 아는 얘기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가슴 치며 통회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 즉 자기의의 부재에 대하여 각성하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의를 간직한 자예요. 자, 그 다음 절에 14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조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세리가 가진 의가 뭐예요? 의가 없잖아요. 그쵸? 의가 없다니까요.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의가 없는 자기 모습을 놓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보다 더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 결론을 내리시죠. 무릇 자기 의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낮춰버리시고 자기 의의 없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첫 발자국이 뭐냐? 자기 부인이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의에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해서 직분 얻고 올라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요. 자기 의를 쌓는 것은 그것은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천국 백성 될 자격을 상실해가는 모습이에요. 천국 백성에 가져야 될 의의 첫걸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고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울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기 부인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예수 믿고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로워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질 때가 있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도덕적이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의를 쌓는 길과는 거리가 멀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자기 의든 그 자기 의를 붙잡고 자기 의에 의하여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천국 백성의 삶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의는 자기 의를 버리는 의요. 바로
자기 부인의 의, 자기 잘남의 의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지녀야 되는 의로움의 1순위 되는 모습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영역에서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요.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그걸 보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특정 영역에 가서 자기의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부분은 내가 잘해. 이 부분은 내가 놓지 못해. 그런데요, 우리 안에 특정 어떤 부분에 가서까지도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천국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의, 그것은 바로 자기 의를 버릴 줄 아는 의이다. 자기 의에 절대 빠지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자기 의를 버리는 길로 우리의 삶에 늘 방향지어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제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3분의 1만 한 겁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 2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제가 다음 주에 마저 더 할게요. 근데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거에 요점만 하나만 더 합시다. 자,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일단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그럼 버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자기 의를 버리고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그 본문 안에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 본문 안을 보면 주님이 17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5장 17절을 가면 뜬금없이 자기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한테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이단이야. 그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들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없애려고 들어.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안식일을 자꾸 범해. 이래서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 사역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은 죽여 없애야 돼. 이단이야. 공격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는 일은 없다. 다 완성이 될 거다. 그런데 그 완성자는 누구이다?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 20절에 그 말에 이어서 19절이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 말은 분명히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이 뭡니까?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는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가 완성자가 되심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9절 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지녀야 될 의를 설명하시는데 뜬금없이 그 앞에 뭐를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설명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의. 예수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누구보다도, 서기관보다도. 서기관들이 성경을 통째로 외워 예수님은 성경 자체시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말씀대로 살아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을 이루시죠. 그러므로 완성자는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천국 백성들이 지녀야 될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 의가 뭐냐? 그것은 인간적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과 같은 인간적인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은 멈추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것보다 나은 의가 되시는 예수의 의, 예수께서 이루시는 예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명확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의를 버리는 삶을 살고 예수의 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를 붙듭시다. 한 번 더,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를 붙듭시다. 이것이 요체예요.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를 붙들고 예수의 의를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내가 추구해야 될 의는 예수의 의야. 나의 의가 아니야. 예수의 의야. 이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이 땅에 살아가는 첫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의 진정 의가 되어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요? 몰라서 그러시겠죠. 예수의 의를 나의 의로 삼는 것 중요해서요. 제가 이건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할 건데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 뭡니까? 사도 바울이 목매어 외치는 거예요. 어떤 다락방 갈라디아서 읽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예수의 의가 나의 의 되는 거.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 그 어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완성된 의를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굳건히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헷갈리면 안 돼요.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떤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럴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탁월한 하나님이 의의 완성자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그게 나의 의가 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의가 나의 의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의가 되어지는 제1된 비결은 예수를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완성자로 믿는 거예요. 아멘 소리 크게 나오길 바라는데 안 나왔어요. 예. 아무튼 이 얘기가 나오면 막 저는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신나고 맞아 이러한 깊은 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된 사람은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무슨 욕심이 생기냐? 내 인생에 집이요, 뭐 건강이요, 장수요, 자식이요, 이런 건 둘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만이 아니라 믿음의 의에 의하여 나오는 행동의 의가, 행위의 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 예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의가 함께하는 자에게 믿음으로부터 파생되는 그 행위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 욕망과 행동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경을 예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 세상을 산다고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우리의 의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너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지녀야 한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이것은 자기 의를 버리는 의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 자기 의를 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즉 믿음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귀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송 하나 부르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는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의만 쫓아가게 하소서.